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380조 구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죠?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되 끝없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사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길동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조 세종 때 바로 서울에 살던 홍판서는 계집종 춘선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길동이라고 했습니다. 제조학식에 뛰어났고 총명했지만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자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런 길동을 멸시했고 혹이나 길동의 비범한 재주가 훗날 자기들에게 후환이 될까 두려워서 자객을 시켜서 길동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뛰쳐나온 길동이 도적의 두목이 돼가지고 이 탐관 오리들의 그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관가의 설득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는 고국을 떠나서 남경으로 가던 도중에 율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왕이 되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패한 정치를 꼬집는 그런 작품입니다만 이 홍길동전과 비슷한 것이 오늘 나오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입다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자, 여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명 이름도 길러하시고 사람 이름도 길러하셔요. 그러니까 갈매에서 태어났다고 이름을 이갈매 이렇게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과, 오늘 번역하면서 좀 고상하게 번역하느라고 기생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창녀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매춘부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서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내쫓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서러움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끝내 그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형제들이 같이 살다가 유산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저놈 쫓아내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갖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복 형제를 내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형제들과 결별하고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고 해서, 집안에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고 끝내 인생의 후반부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정말 인생 후반부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멋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고향인 길르앗을 버리고 돕으로 갔습니다. 돕은 길르앗에서 동북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시리아죠. 그 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 입다가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 여기 잡류라 그러는데 불량배예요. 깡패들이에요. 그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우리의 두목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게릴라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킨 것입니다. 군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잠깐 정신을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쳐다보니까 이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막 왜 위를 왜 쳐다보고 있지? 저도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정신을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입다가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잘 시켰잖아요. 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길르앗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복수한 것 아닙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를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은 강한 전사로 표현을 했는데, 어려운 시대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길르앗 땅에서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시편 27편 10절에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리이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아들부터 하나 둘씩 쭉 손을 보는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없냐고 그랬더니 다윗은 양치로 보냈으니까 그놈은, 저 양치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놈은 아니라고. 그게 다윗의 귀에 안 들어갔겠냐고요. 야 인마, 아버지도 너 아니래잖아. 형 가운데 틀림없이 전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가 나중에 훗날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노래하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노래를 잘해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사울이 야 저놈이 이제 내 왕자리 아니고 더 노릴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만약 다윗을 도와주다 걸리면 그 일가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어느 날 아둘람 굴 속에 피했는데 그곳에 있던 이 잡류들이 400명 이상이 또 다윗에게 몰려든 거죠. 우리의 두목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두목이 돼가지고 400명을 훈련시켜서 군사가 되는, 그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입다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홍길동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가족에게 왕따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집에 딸한테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계속 저한테는 전화 안 해요. 그리고 작은 딸도 지 엄마하고 속닥속닥거리고 뭐 같이 뭐 어디도 가고 이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왕따당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 왕따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얼마든지 소외감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입다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이 입다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조건 이런 거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4절, 5절, 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러 둡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자, 변변한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바로 이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입다가 일어나서 게릴라전에 능숙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입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읽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아니, 나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써먹겠다고 할 때는 또 언제냐고. 섭섭해서 하는 말이죠. 아니, 섭섭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섭섭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민족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그런 삶을 그는 결단코 살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에 밑줄을 쫙쫙 그으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고, 나에게는 훈련된 400명의 군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멋지게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음의 상황에서도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과와 같이 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이 입다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멋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고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깜깜함이 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급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누구인가 보면 내가 그분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그것이든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내가 찾는 것,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거라고요. 제일 브리스코가 지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8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일 브리스코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칸 안에 한 아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인형 가지고, 아줌마 내 인형 너무 이쁘죠? 얘 인형은요 말도 해요. 그래서 꾹 누르면 뭐 I love you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런 인형이 있잖아요.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얘가 제 부모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저기 하니까 제 부모가 누굴까? 그러는데 이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 불이 켜 있지만 희미하니까 갑자기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차 안이 컴컴해지는 거죠, 칸이.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더니 뒤에 앉아있는 어느 남자한테 가서 팍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는 그가 누구인가? 내가 그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내가 누구를 찾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내가 돈을 찾으면 난 돈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금 이 입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달려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고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왜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세세하게 시시콜콜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다가 영웅이 될 수 없었어요. 사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구원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입다가.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얼마든지 내 삶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돛단배가 바람이 불면 키만 잘 잡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는데 더욱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와 네데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힐 웅동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유스러운 것을 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표현할 때, 그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여기 바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네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쓸 때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네게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어차피 확률은 반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겠어요? 네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먼저 나오는 것, 그거 제일 먼저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약속에 관해서, 그런데 참 집에 기르는 가축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딸내미가 나오네. 딸내미가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번제는요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입다가 서원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에는 죽었더라 그런 단어가 없는데, 옛날에 개정판이라든지 그냥 그 번역한 성경들은 다 입다의 딸이 죽었다, 그가 죽음으로 애곡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돼 있으니까 봐라, 죽었잖냐, 이거 각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렸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할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냐. 29절 보세요. 29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 여러분, 서원할 때 언제 서원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서원을 잘못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값을, 이 사람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서 드렸던 사람도 있어요. 유다왕 므낫세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불 가운데 태워서 죽였다는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서원한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녀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일평생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요, 결혼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성막에서 수종드는 처녀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서 애곡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 잘못 서원을 하잖아요. 잘못.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래가지고 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신학교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제가 신대원 주임교수 하면서 면접하면서 왜 왔냐?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가 서원해서 왔는데요. 너 가. 너 가라. 야, 하나님 만나고 내가 소명받지 않고 일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 돼. 네가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든지 아니면 가야 돼. 그냥 가라. 그러고 그런다고요. 서원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 한 번 안 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서원을 하고 안 갚고 약속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을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성가대 결석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뭐 교사 그만두라 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그런 소원들을 한다고 우리가. 소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다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니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바로 우리 사회를 살릴 그런 사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지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입다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캄캄한 밤 사나운 불 때 345장 같이 부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안경창가 어쩔 줄 몰라하니 아련하구나 아련하구나. 5절 부릅니다. 모진 바람 떠나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